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 장사되지 못한 자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귀신에 대한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견주어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자 중에 가끔 불순종하는 변절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신 이해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그 시대에는 좀 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귀신을 이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이해에 점점 더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에는 서기관들이 일조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 대한 이해를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반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귀신 이해를 자꾸만 이렇게 끌어다 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는 개념도 신구약 중간기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의 귀신은 사탄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려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사탄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귀신은 사탄에 종속된 존재라는 개념을 이제 막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사탄의 하수인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특별하심을 입증해내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참 어이없는 해석이죠.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 하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보였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저 출처를 하나님에게서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더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끄집어낸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식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서두에 귀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 하다 보니 전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해가 시대와 정서에 따라서 또 주변 민족의 상황에 따라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신봉하지 못하고 변형되어 왔다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라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사탄의 부하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압했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부터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 율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꺼내다 쓰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걸 꺼내다 쓰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풍조를 꺼내다 쓰고 이게 실질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 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일관성도 없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이나 정서나 지역에 있는 풍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어야 정말로 그대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것도 주님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판단도 다른 어떤 것들을 잣대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객관화를 이루어 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상황을 통하여 은혜 주실 때도 다른 어떤 안목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판단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지신 권능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라도 또 사탄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탄의 그 권능들을 물리침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